예, 감사합니다.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8-2강 바벨론 포로 역사 가운데 3차 포로가 되겠습니다. 3차 포로. 그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이 포로의 시기, 포로의 시기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는데, 그 3차 포로는 시드기야 11년, 그때가 586년이라 했습니다. 2차 그 포로 이후에는 11년 후다. 2차 포로가 이제 597년이니까요. 11월 그 11년 후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요시야의 네 아들 막내라고 그랬습니다. 21세에 21세에 왕이 올려서 11년간을 통치했다. 그에게도 많은 그런 기회가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주 간략하게 야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것을 그 말씀했던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런 그 메시지를 그가 그대로 들었다고 한다면 뭐 초창기 당시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조카 여호야긴이 회복되가는 것 같은 길을 주셨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반바벨론 정책을 고집했다. 이 반바벨론 정책을 고집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죠. 애굽을 너무 이렇게 신봉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죄악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특별히 그 이 세 번째 그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갈 때는 바벨론이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포위를 시작을 하면서 11년 4월 9일까지 이렇게 그 포위하면서 그들을 그 함락시킨다라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구속사 시리즈를 보게 되면은 요 기간을 그 2년 6개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년 6개월. 우리가 따져보면은 9년 10월 10일에서 11년 4월 9일까지를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1년 6개월 혹은 1년 7개월 정도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유다 그 백성들은, 남유다는 그 니산월 달력이 아니라 티시절 달력, 우리나라에도 양력, 음력 달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 7월 달을 1월 달로 여기는 티시절 달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1년 6개월이 아니라 2년 6개월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588, 587, 586. 요때가 이제 11년이고 10년째고 9년째고 이렇게 8년째인데, 일단은 이 10월 그 7월 달부터 이 588년이 시작된다고 한다면은 7월 달부터 7월 달 지난 10월 10일에서 586년 4월 9일까지, 그러니까는 2년에고 6개월이라는 그러한 그 T시리얼 방식의 개선에 따르면은 그 1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년 6개월 동안 그 먹을 것 없이 그 군대가 딱 둘러싸 갖고 그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을까요? 잠시 어떤 그 방법을 동원해서 애굽 군대를 이제 요청을 해서 애국 군대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잠시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푼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애국 군대가 떠났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시 침공하는 가운데 어쨌든 2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마지막
철두철미한 그러한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군대 포위되어 있는 동안의 그 참상은 끔찍해서 말로 할 수 없다. 그 이제 예루살렘 성은 약간 그 고지대에 있습니다. 한 800m 고지대에 있는데 저도 그 가서 보게 되면은 그 물이 이제 가장 큰 문제니까는 그 외부에서 그 물을 끌어당기는 그 수로 시설도 거기에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이제 물 문제가 있는 거고 음식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냐? 이 굶주림으로 인해 갖고요. 여기 자비한 분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하기를 유순하고 연약한 혹은 남자 혹은 부녀 이들까지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의 자녀를 삶아먹을 정도의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문제만이 아니죠. 전쟁, 기근, 주림, 질병 이 성 안에 갇혀갖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그 예레미야도 이 성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걸 보고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월 9일 날 함락됐지만은 4월 9일 함락되기 2년 반 동안 공포, 또 주림, 기근, 그리고 또 그 자녀를 살먹는 과정 속에서 그 이웃과의 어떤 다툼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그렇게 당하지 않고도 포로가 될 수 있었는데 이 불신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당했고 그들은 이제 4월 9일을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내 금식 애통의 날로 지켰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그 기록을 우리가 스가랴 7장 5절하고 8장 1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586년 2년 6개월 동안 여기 함락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 포로 대상과 당시 상황은 어떤 것이냐? 2차가 그래도 뭔가 합의나 준비된 가운데에서 아주 그 지도층이 그대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하고 3차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고 도전함으로 인해서 최악의 고통을 당했던 상황이었다. 시드기야는 이제 도망을 갔죠. 그 이제 성에 있으니까 성의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밤에 그 도망을 가다가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이제 끌려갔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하마 땅 림나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데 그 전에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목격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목격한 다음에 두 눈을 뺐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슬 결박해 갖고 한 1000km 이상 거의 1500km 되는 이 바벨론은 그 저기 그 티그리스 강 그 하구 그 끝자락에 있는 곳이거든요. 하란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끌려갔을 때 또 끌려가서 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때까지 죽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다가 이제 거기서 죽었다. 이게 바로 그 에스겔 선지자는 비록 포로 귀환 2차 끌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이제 끌려간 이후에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물론 포로에 대한 것을 말씀했으면서도 이렇게 그 당시엔 3차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고 4월 9일 날 함락됐고 5월 10일에는 그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을 보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회파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군병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는 없이 그때 소문이 나기를 이 돌 사이에 금이 있다. 그러나 이때는 그런 개념보다는 완전히 이제 멸망시킨다는 의미죠. 왕궁 또 성벽 그 다음에 모든 집. 그래서 더 이상
쉽게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그 정신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 앞에 두기등, 야긴과 보아서 야긴 두기등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이게 얼마나 큰 것인데 그대로 그것을 가져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기록이 예레미야 52장 28절에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항복하지 않고 항거하다가 또 소금으로 잡혀간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1차 3,023명, 2차 832명, 3차 745명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는데 어쨌든 항거를 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죠.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세 등분으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가 포로로 끌려간 자, 가장 선한 그 무화과나무를 했죠. 고국에 남은 자, 이거는 이제 악한 무화과나무를 했어요. 근데 재난을 피하여 주변국으로 도망친 자, 이거는 불신자예요. 그나마 불신자. 그나마 고국에 남겨진 자는 그래도 예레미야가 뭔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게 하는 신앙 말씀으로 또 이렇게 일깨웠는데 이제 그 도망간 자들 이거는 말씀도 믿지 않고 그저 국가 상관없이 자기의 그 이익 영당만을 위한 그런 자들 가장 악한 자죠. 이건 극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극악한 자가. 극악한 자. 이게 민족 전체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범죄의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알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도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뜻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만이 아니고 마지막 때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말씀, 이 성경 말고는 뭐 말씀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포로 당시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인데, 이때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그다음에 다니엘. 사실 다니엘은 그 포로 귀환에 큰 역할을 이제 하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그 고국에 남아서 역사했다면 에스겔은 같이 2차로 끌려가서 그 당시 포로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은 계속 이 고국을 이렇게 주시했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당시 그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 일단 이제 거짓 선지자가 또 등장합니다. 요 3차 때에. 그 이름은 하나냐. 시드기양 4년은 593년이거든요. 593년. 이때 이제 하나냐가 등장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2년 안에 바벨론에서 귀환할 거야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듣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바벨론 왕의 그 그 멍에를 꺾었다 하니 야, 이게 이제 그 다 됐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이 성전입니다, 성전. 아직 성전이 회파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들, 하나님의 성물들이 갖고 언젠가 돌아오겠지.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자기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근데 이럴 때 이제 그들의 마음에 합한 거짓 예언자, 그 대표자가 하나냐인데 경고하는 거죠. 여호와의 전의 기물과 모든 포로들이 두 해 차기 전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거짓 예언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다시 성물, 하나님의 그 기물이 올 거냐, 이 큰 관심인데 그거를 알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알고 그에 맞춰지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냐는 2달 후 7월 달에 스마야의 그 종말은 나타났지 않지만 하나냐는 2달 후 7월 달에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의 첫 번째 그 메시지가 이 거짓 하나냐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시드기야 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시드기야는 그 아시는 대로 마지막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좀 다른 왕, 여호야김이나 또 여호아스는 뭐 그런 뭐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지만, 일단 그 여호야김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형이죠, 여호야김하고 비교해보게 되면은 시드기야는 그래도 예레미야에 대한 어떤 그 존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뭔가 기도 부탁하고 또 찾아가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뭔가 어떤 요행을 바라는 믿음은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가 찾아올 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런 경고 말씀을 전해 있었던 것이요. 나라 상황이 꼴이 아니죠. 남아 있는 자도 빈천한 자들, 왕이 왕이지만은 말이 왕이지만은 아무것도 예우받지 못할 정도의, 그러니까 온 나라는 참으로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이때에 시드기야가 수차례, 4차례입니다. 4차례 동안에 예레미야를 갖다가 찾아가서 기도도 부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상담도 하기도 하고, 참 그 다양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방문이요. 첫 번째 방문이 588년. 이 588년이라는 거는 그 10월 10일 날에 그 느부갓네살 그 군대가 쳐들어왔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때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어쨌든 어떤 마음이든 간에 이러한 자세 뭐 중요하죠. 그러나 그 당시의 마음 분위기를 요행이라고 이제 기선 박윤식 목사님은 말씀했어요. 진정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드기야에게 너는 무조건 항복하라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무조건 항복하라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한 거죠. 두 번째 방문은 그 시드기야가 그 바로에게 요청해서 군대가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군대가 온다는 소문이 있어갖고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그 도망가는구나라고 좀 안심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겠죠. 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 왜냐하면은 이 애굽의 군대가 뭐 계속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이번에는 요청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 여호야김과 비교해서는 시드기야는 상당히 그 이러한 그 기회를 많이 얻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방문하고 있다. 세 번째 방문은 예레미야가 요나단의 집 토굴 옥 음실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 받은 게 있느냐, 뭔가 믿어지지는 않는 거죠. 뭔가 새로운 그 메시지가 있느냐라고 이제 물을 때 예레미야는 이전과 다를 바 없다.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러한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 방문이 되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방문이 되는데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그러니까 그 시위대 뜰에 그 머물렀다라는 거는 그래도 토굴 음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네 번째 마지막 방문을 하면서 이제 그 네 번째 왔던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만일 바벨론 왕 방복들에게 항복하면,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내 생명이 살겠고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것이. 왜냐? 마지막 만남이었기 때문에. 또 성도 불사름을 입지 않겠고, 참 이 부분을 통해서
예레미야 예언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그러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않으면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었을 때 그 회복 자체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드기야의 믿음 하나에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 너와 내 가족, 이 아들들이 그 목전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순종에 달려 있다는 건데, 자, 드디어 시드기야의 그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 갈대아인이 시드기야 나 자신을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면은 조롱할까? 이 조롱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문제보다도 자기의 위신, 자기의 그러한 어떤 그 처신의 문제가 더 걱정되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시드기야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요행을 바라면서도 물론 마음은 약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찾아왔던 거 보게 되면, 그러나 결국에는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기회를 다 놓치고 더 상황을 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제공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세 번째로 그 메시지처럼 행했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땅을 사는 일이에요. 땅을 사는 일. 아나돗에 있는 땅을 구입하는 일. 아니 내년도 그 다음 해에 나라가 멸망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구입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메시지죠. 하나의 행동.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의 그 이제 행동, 말씀을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런데 땅을 구입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어떤 그러한 내용이었는가? 바로벨론 포로된 자의 귀환을 확증시키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떤 때에 이루어졌냐? 시드기야 왕 10년, 그러니까 587년이니까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한 1년 전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구입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자, 이때 그 예레미야는 그 옥에 갇혀 있었어요. 직접 가서 보고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땅값이 은 17세겔이었거든요. 은 17세겔. 그 일단 성경적으로 1세겔이라는 거는 한 그 4일 정도의 품삯이다. 품삯. 오늘날로 계산해 보게 되면 우리 하루에 그 일당을 10만으로 잡게 되면은 68일이니까는 68일 한 680만 원 정도? 예, 그런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요 금액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뭐 땅이 뭐 크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개인적으로 이제 너에게 뭐 어떤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이렇게 네가 구입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후를 뭐 보장시켜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게 하시는 것은 이제 끌려갔지만은 우리가 다시 이 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갖다가 이제 주는 거죠. 이게 포로된 자들에게도 분명히 소문이 나서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의미로 명령하셨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구입을 했죠. 우리 삭스로 680만 원 정도의 금액이지만은 그 당시에 포로 중에서 이 돈이 가치가 뭐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땅을 구입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이제 경고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불살라지고 성읍이 황무해서 거민이 없게 된다라는 그러한 경고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너희들이 불신함으로 믿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이렇게 그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것에 대한
그 마지막 경고를 그 직전에 여기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 함락 직전이라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34장.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니느웨, 그 아수르거든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닙니다. 거기 수많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회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언약 백성들에게 마지막 직전에 어쩌면 그 경고, 회개하고 마지막 그 함락을 준비하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먹혔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먹혔느냐? 여기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잠시 회개하는 듯 했다. 잠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면서 그 해 2587년 그 해는 그 안식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전해쯤에 안식년을 갖다가 지냈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들이 뭐를 이제 돌이켜봤고 그 무엇을 회개했는가 할 때 그 안식년에는 동족을 갖다가 다 그 종을 삼지 못하게 하시는 그 언약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야겠구나 하면서 그나마 이 종을, 유다인을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고 있었던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 그걸 순복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 방백들, 환관들, 제사장들, 또 백성들은 이렇게 쪼갠 고기, 여기 송아지 고기로, 여기 송아지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이제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는 듯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애굽 군대로 인해서 바벨론 성의 포위가 잠시 누그러지는 것 같은 순간이 오면서 이게 다시 이제 아니구나, 아니면 이제 됐구나, 순간 교만. 그래서 놓아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도시 노비를 삼고요. 언약을 분명히 송아지 사이로 지나갔는데 뜻을 바꾼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언약, 이거는 스스로의 자기들끼리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속에서도 그 뭔가 처참한 그러한 그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해 갖고 어떤 언약을 범했다 그랬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이제 자청한 거죠. 엄청난 재앙을 이제 선포를 하셨어요. 여기 이 결과가 너무 처참합니다. 왜 처참합니까? 첫째,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뭐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은 이미 정해졌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자 덜 죽게끔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신 것인데 이제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너희들 멸망하는 거 내가 이제 그 거기에 놓아놓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참 그 멸망은 멸망이지만 그 멸망 가운데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 기회가 참 누차 있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는데 이 결론이 이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종말,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된 처참한 재앙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것을 무시하고 파괴한다라는 그러한 죄악이다. 그럼 오늘날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언약 백성,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성도. 그러면 그 언약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보호 은혜가 더 우리의 커지고 풍성해진 데 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파기한다 따른 그러한 결과가 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예언자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죠. 에스겔 선지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끌려갔다 그랬거든요. 2차 포로 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제 그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역사 속에서 이 예루살렘 상황을 보는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장소를 옮기셔갖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포로에 있는 그 상황에 있는 백성들과 또 여전히 본국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백성들에 대한 뭔가 계속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예. 심판과 극한 환란 중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에스겔은 그 주전 593년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요거는 에스겔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에스겔이 자기가 여호야긴 잡힌 지 5년이다. 여호야긴 잡힌 것이 주전 597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이면은 바로 597년으로 우리가 딱 볼 때 요때를 또 30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은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이제 역사, 그 사역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에 너무 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전 623년생이고 예레미야는 소명받을 때 15세 정도이니까는 주전 642년생이니까 대략 20세 정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은 그런 자였고 동시대의 사역자였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했는가? 놀라운 거는 행동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행동 예언. 하도 말을 해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상징적인 행동 예언을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 방식인데 이게 마지막이자 그 당시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행동을 통해서 충분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고, 믿지 않으면 미친 짓이죠. 미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행동을 했어요. 그건 이사야 선지자도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했지만은 에스겔이 압권입니다. 그 여기에는 이제 다 간단하게 다루었는데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는 행동 예언이 17개로 나와 있어요. 17개. 그러니까 보통 17이라는 것은 승리의 수인데 아까 그 아나도 땅 17세겔로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우연한 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 17개나 행동 예언을 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지 7일 만에 뭐가 됐냐? 벙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었다. 벙어리. 그리고 7년 동안 벙어리로 이제 선지자 활동하고 행동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벙어리로 됐기 때문에 행동 예언을 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말을 안 했던 건 아니고 요 벙어리 그 과정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혀가 풀렸어요. 혀가 풀렸다. 예.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이 7년이 지난 이후 이때가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들은 586년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입을 열어서 이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행동 예언이니 사람들은 이 사람 에스겔이 제사장인 줄 알고 그다음에 지도자라는 걸 알고 또 그가 분명히 움직이는 것, 말씀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같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벙어리가 됐다. 그 대신에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또한 그 중요한 대표적인 행동 예언은 이제 포로 행사를 하는 건 낮에 이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 간다. 남유다에서 바벨론까지. 또 저물 때 성벽을 뚫고 또 깜깜할 때 행구를 메고 이렇게 포로가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밤에 성벽 그 틈새로 도망가다가 그 바벨론 군대에 잡혀갖고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그 예언해 준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행동 예언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기 기록돼 있죠. 3차 침공시 그대로 이루어졌다. 왕과 왕의 그 신하들이 뭔가 좀 도망가려고 했던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떨면서 식물을 먹고 또 놀라 근심하고 물을 마시는 그런 예언들. 식물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그 긴장하고 그 다음에 떨면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먹을 때 그 무슨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뭘까요? 이건 이제 그 먹는 자체가 그만큼 어렵고 귀하다는 거. 결국 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될 거라는 이 비참한 상황들 떤다는 거. 먹는 자체가 얼마나 먹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반대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비참한 상황을 예언했고, 끓는 가마 이거는 북께서 결국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의 그 마지막 공격, 녹슨 가마 이거는 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근데 마지막 그 이제 행동 예언이 요것이 아마 16번째입니다. 16번째. 이 아내가 죽었는데 젊은 나이에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에스겔 그 선지자의 그 젊은 나이에 했던 행동들은 그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너무 처참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 16번째의 행동 예언, 이제 17번 직전이죠.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아내 죽음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거죠. 또 눈물 흘리지 말라. 이 아내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렇게 될 일이니 슬퍼하지 말라라는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때까지는 이제 그 회개하고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그 17 그 행동 예언 가운데 이 16개는 대체로 이 회개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회개에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또한 이렇게 발전적으로 전했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주전 593년 이때가 선지자로 소명받은 때죠. 주전 586년 7년째 나라가 소멸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예. 인간 회개하지 않고 아는 마음으로 완악하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 속에 성전이 파괴되는 걸 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성전이 파괴됐을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 있어도 악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악하고, 근데 그러한 그 완악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혼자, 그 다음에 이제 포로상에서는 에스겔 혼자서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 애썼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에스겔은 놀라운 그 환상을 봅니다. 그 뭐냐면 우리 민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봤죠. 그게 뭐냐면은 어쨌든 그 당시 아직 파괴되지 않는 그러한 그 솔로몬 성전이죠. 여호와의 전 안에서 그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경배하는 우상 숭배. 이게 에스겔 8장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에스겔만이 알았던 거죠. 그 결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 성전이 파괴되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또 뭘 보이셨냐면은 사륙하는 기계를 잡은 6사람 호출하는 이상. 근데 여기에서 다 죽이신다. 다 심판에 멸망시키신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받는 조건이 뭐냐면은 죄악과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는 이마에 표를 받고 구원받게 해주겠다. 마지막 때도 그 요한계시록 7장 보게 되면은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인치는 그 조건 자격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죄악에 대한 그 슬픔, 하나님 입장에서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 어쨌든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구원하시겠다. 이런 것을 보이시면서 어쨌든 그 심판은 정해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살게 해주겠다. 이걸 보여줌으로 이제 에스겔은 또 증거했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백성들이 계속 회개할 것을 이렇게 촉구를 하셨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첫째 그들이 그 죄악 이것을 갖다가 행동 예언을 통해서 뭔가 회개케 하시면서도 이제 요번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회개하면 살려줄 길을 열으신다. 이제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좀 더 소망적으로 고통하는 자기 백성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 에스겔서의 결론 부분하고도 같은 부분이거든요. 이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에 머물렀다. 이게 BC 593년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야긴이 끌려간 5년째 593년이 맞죠? 거기에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끝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뭔가 또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볼 때는 그게 믿어지는데 이제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믿지 않는 완악한 가운데 있으니까 에스겔을요 대단히 경시했어요.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는 자들에게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빗줄기가 이렇게 쏟아지는구나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되는 자체가 말이죠. 범죄했지만 동서남으로 막혔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이 끊이지 않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자 어떻게 주셨을까요? 이게 참 성경에 참 오묘한 부분인데 이 거기라는 부분입니다. 거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이제 이게 샴 에스겔 48장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삼마 35절이죠. 여호와 삼마 샴 삼마 거기에 계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버린 그런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하는 그곳 이런 이제 메시지가 그 사람들은 성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가 하고 있는 그곳에도 계시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이제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 샴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거기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절망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절망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디에 빠져 있냐? 이 부분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올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이 부분에 이 샴이라는 그 거기에라는 의미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 에스겔 1장 3절, 그다음에 에스겔 48장 35절 시작과 마지막에 샴, 삼마 거기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시고 그러면서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에스겔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내생물의 모양이 나오고 그다음에 내생물의 바퀴, 그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모양, 또 보좌에 앉으신 이의 형상의 모양 이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첫째로 그 에스겔 선지자를 소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지만은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한다. 이게 이제 감찰하시고 계시다. 관심 있게 보신다.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 너희들 죄악으로 인한 거지만 너희들 고통 가운데 내가 이렇게 버려두고만 있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러한 그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회복될 거다, 다시 돌아갈 거다, 그 옛 영광을 재현할 거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해주시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 37장 말씀이죠. 마른 뼈가 소생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거든요.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 고통,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여긴 또 빠져 있지만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는 뭐냐면은 에스겔 새성전에 대한 그 환상이 나오거든요. 에스겔 새성전의 환상이면서 요 마지막 요 에스겔 48장 35절 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 이제 그 다시 그 여호와 산마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여호와 산마의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그들이 이제 왔던 그 고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을 거니까 너희들도 또 거기 갈 거야. 이런 어떤 그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누가 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 에스겔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참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갖고 약속대로 심판하시면서도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소망을 하여튼 끝까지 이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지자는 다니엘 선지자죠. 605년 1차 바빌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603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죠. 그래서 세 친구도 이제 그 바벨론의 그 120도 중에 하나 이제 각자 흩어져 갖고 일을 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586년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완전히 그 아주 기세를 얻었죠. 그래서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드는데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 66입니다. 이 6이라는 거는 타락의 수거든요. 왜 타락의 수냐면은 6일째 창조된 그 인간이 타락한 그 숫자인데 66.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또 666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지만은 범죄한 그러한 영광. 그럴 때 이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27m라는 거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이게 또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때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자기의 위상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 위상을 드러내는 것.
이럴 때 절하라. 그러나 이제 다니엘 세 친구는 단호히 거절하면서 야 하나님 외에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풀무불 사건이 있었죠. 풀무불 사건. 그러니까는 근데 그 극렬한 그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세 친구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사건의 흐름 속에서 왜 이러한 사건이 있게끔 하셨는가? 풀무불 사건이 이렇게 있게끔 하셨는가 하는 것은 뭐 그 사건 자체의 의미와 교훈도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바벨론 이 3차 포로라는 그러한 상황 또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벨론 3차 포로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직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큰 신상으로 자기를 갖다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단지 이것은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메시지에서 이렇게 전달하셨고, 어쨌든 이 풀무불에서 세 친구를 구원하셨지만은 결국 풀무불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이 말씀,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의 그 예언과 메시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맞춰지면서 그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 포로 귀환. 이 그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 귀환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역할을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후에 포로 귀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남은 백성과 땅의 약속, 남은 백성과 땅의 약속.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다.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권고를 했겠죠. 그러나 이런 사실에 여전히 불만을 푸는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스마엘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왕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달리아의 그 메시지를 못마땅히 여겨서 이제 죽이고 도망가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러나 또 군대 장관 요하난을 두려워해서 암몬 자손에게 도망가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군대 장관은 한 사람이었죠. 군대 장관. 그러니까 역시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또 그 세운 그 어용이지만 세운 그런 인물인데 이 인물이 또 에레미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 이제 바벨론에 그 머물러 여기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는 두려워해서 예레미야와 그 바룩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바룩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왜 데리고 갔는지 뭐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덕에 이제 예레미야가 그 애굽에 간 사람들에 대한 또 마지막 경고를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마지막 그 유다의 큰 무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그 하나님의 면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극악한 가운데 믿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더군다나 내려가서 뭐를 했느냐, 그 요시아가 척결했던 하늘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섬기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아서 이러한 그 환란이 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그런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래 하던 것이다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이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 보게 되면은 애굽에 내려가 우상 숭배에 빠졌던 남유다 백성들이라 했습니다. 이 본국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기 이제 뭐라 했냐면 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바로 BC
568년에 느부갓네살이 그 애굽을 공격을 합니다. 이때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유다 땅으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살려주셨을까요? 이들을 살려주신 이유는 그들의 그 범죄,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증거자인 것이지, 어쨌든 그냥 멀리 피하고 강대국 피하면 살 줄 알았더니만 느부갓네살이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진멸하는 하나님의 역사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 땅의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땅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이 땅에서 통째로 이렇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단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그 어떠한 구속 경륜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포로된 백성들이 또 돌아왔는가? 이건 역사적으로 있지 않죠. 이 사실 끌고 가면 이거는 완전 이것으로 멸망하는 것인데, 이 땅의 구속사적 의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이렇게 주셨다.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약속으로 또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 주신 땅인데 이제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약속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가나안 땅은 벌어진 땅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성취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온다. 그것을 확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심판이 바로 또 이러한 그 언약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이죠. 예, 그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고 범죄할 경우에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모세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대로. 예. 근데 다시 돌아올 거에 대해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아나도 땅을 사라, 이제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남아 있는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본향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나 유다의 남은 자들은 그 애굽을 안전하게 생각을 했고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했지만은 결국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굽 내려가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애굽에 내려가는 행위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기근이 있을 때, 이삭도 이제 기근이 있을 때, 그다음에 야곱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을 때는 애굽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행위였을 뿐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 그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이제 예레미야를 통한 명령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너무 마음에 두라. 왜냐, 이게 끝난 게 아니다, 돌아올 거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계속 갖게 하셨는데, 이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면서 기도할 때 말이죠. 요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서 이제 끌려갔을 때 이렇게 그 백성들이 항상 어디입니까? 그 본국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게 하고 하는 이러한 그 이제 메시지와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어쨌든 이 땅에 대한 약속인데요. 땅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미리 살펴주셨어요. 준비해 주셨단 말씀이죠.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약속, 이거는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다. 왜냐, 이 가나안 땅은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땅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건 뭐냐, 언약 백성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한다. 죄를 져서 잠시 포로 생활할지언정 다시 이렇게 돌아올 거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갈지언정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거냐?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있는 이상에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늘 비록 우리가 고통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귀환케 하신다. 바벨론 포로 같은 신령한 그러한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귀환이 있다. 이게 바로 성도를 향한 그 영원한 약속인데 어쨌든 이 땅에 대한 그런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이 포로 또 포로 귀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결론의 말씀이 되겠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먼저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대등한 관계가 아닌데 언약 조건으로 존재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절대 순종하고 따라오는 길이 살 길인데 그걸 이제 모르니까는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대로 행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역사 속에 그냥 민족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포로 생활하면서도 또 데리고 오시고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인 거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아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그럴 때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에 거하는 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포로 기한의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살 길이 있었다. 마지막 때도 이러한 이제 똑같은 패턴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 받으셔야 되고 또 반드시 올바른 길, 구원의 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우리 바벨론 포로 2차, 3차 귀환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포로 귀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포로 귀환은 그야말로 회복의 단계니까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빠짐없이 이렇게 참석하셨으면 감사하겠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